공부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되어 있는가, 그런 걸 금강경을 읽으면서 직감으로, 체험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나가야 되지, 그저 분별로 생활 속에서 사량으로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고 어떤 그런 분별의 어떤 사량으로 금강경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건 노자 도덕경의 그 7, 8장에 나오는 그 물의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부모 노릇을 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왕이 돼서 천하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물을 배하라. 물이 하는 대로 배하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르는 것이고, 흐르다가 웅덩이가 파여 있으면 그 웅덩이를 채우고 다시 흐르는 겁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오물이라든가 일체 불상한 것을 다 씻어주고 청정하게 해주고, 일체 모든 생물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적셔주고 자연을 꽃피워주고, 그러면서도 전혀 물이라는 어떤 모습 없이 낮은 대로 계속 흘려가면서, 낮은 대로 흘려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그 어떤 모양마저도, 생각마저도, 의식마저도 자유스럽게 해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의 물의 얘기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국가를 위한다, 사회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리에 올라 있으면 누구나 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진짜 자기가 국가를 위하는 살림살이가 있으면서도 나라의 더러운 거, 불상스러운 거 다 혼자 도맡아서 씻어내려가고, 전혀 그 생각마저도 의식이 떨어지고 모든 안과 밖에 청정해서 해탈이 되어 있을 적에 바로 그것은 물의 원리를 알아서 사직의 주인이 되고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아셈이라고 해가지고 각국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화해 무드로서 어떤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그런 축제로서 그런 것 다시 치면 너무 호화스러운 것 같아요. 옛날에 사직의 주인이라든가 천하의 왕노를 한 사람은 물같이 모든 더러운 걸 다 씻어주고 조금도 위에 있다는 마음 없이, 표정 없이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모든 생명의 목숨을 젖어두는 물, 그러면서도 전혀 모습이 없는, 함이 없는 그런 자세로 도도히 흘러가는 물의 모습을 배워라.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제7, 8장에 임신이란 제목이 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영삼 대통령이 고대에서 대통령학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지를 해서 못 들어가서 강의를 못 하셨는데, 그 대통령학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식적으로, 모습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발적인 것이 수행에서 나오질 않고 부딪히는 모습에서 사니까 그 반대로 또 부딪히는 모습이 자꾸 부딪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 살림이 안과 밖이 비어가지고 부딪히는 살림살이, 높낮이 살림살이, 어떤 고아의 살림살이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강의도 어린애도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을 겁니다. 그 대통령학이 무슨 학인지 모르지만 진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천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사직의 왕이 되려면 물을 배하라. 그것이 임신이라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임신이란 말은 맡을 임자, 믿을 신자인데 맡겨서 물같이 그렇게 믿고 행동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물보다도 부드러운 것이 없죠. 이 세상에 물보다도 더 연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큰 배도 띄우고 산도 무너뜨리고 그 물 자체가 말하자면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천하 막유약의 수로되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물보다도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명을 다 적셔주는 것이 물 아닙니까? 더러운 거 굳은 걸 다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물이에요. 물이 일상생활 속에서 설거지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정화시켜주고 깨끗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물을 배우고 물에 어떤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노다 도덕경이라든가 주역 같은 데는 하늘이 얘기를 하고 땅이 얘기를 해서 하늘은 땅 밑으로 내려가고 땅은 하늘로 올라가지고 높낮이가 그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만 자기가 안주하는 것만 배우지 밑에 내려와서 낮은 자세로 사는 그런 큰 의미, 그 의미가 모든 것을 다 물같이 정화시켜주고 청정하게 만들어준 그 원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것이라도 물에 비유해 보자면은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없어. 그러나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막지능성. 물을 덮을 수 없다. 물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물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영화의 타이타닉 같은 그 큰 배도 물은 능이다. 박살을 다 내고 이 물이 겁수로 천지가 디비게 된다면 이 우주를 물이 덮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높은 데 올라가려라든가 어떤 그런 군림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 체계를 밟아가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나던 대로 흘러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물의 어떤 힘입니다.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자는 공격하는 데에 막지능성이라 능히 물을 이기는 자가 이상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집에 가면 화장실을 갔다 와도 물을 만지시고 뭐 씻는데 설거지하는데 물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24시간 대하는 거 아닙니까? 몸에 오줌이 탁하든가 오줌이 맑다든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몸에 어떤 조시가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변을 보면은 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물이 적게 난다든가 일상생활 24시간을 우리 물하고 건강 체크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내가 버리지 어떤 물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살피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유무의역지라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가지고도 이 연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걸 이긴다는 데에 물하고 대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이유무의역지라 유지 성강하고 물에 부드러운 것이 어떤 강한 것도 이기고 물에 연약한 것이 밑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쇠뭉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쇠도 녹히고 돌도 돌도 물방울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구멍을 만들고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물인데 그 연약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는 거 천하 사람들이 막불지 그것을 알지 아니함이 없다. 다 안다. 그렇지만 망능행이라 능히 행하지
않는다.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강한 쪽으로만 들여대고 부딪히는 쪽으로만 들여대고 모습으로 강한 걸 가지고 약한 걸 제어하려고 하니까 약한 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대립인데 미운 것은 고운 것의 대립, 선은 악의 대립. 이 대립 상태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선과 악을 낳는 것이지 금강경의 이치하고는 거리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시로 성인은 노자도덕경에서 성인은 말하기를 수국지구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나라의 제일 더러운 것을 혼자 다 받아서 정화시키면서 물의 모습이 조금도 자기 행위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비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그와 같은 인품이 시위 사직지 주요 이것이 사직의 주인이 될 만하다. 옛날에 나라를 세우면은 그 토지신을 모신 데가 사하고 또 그 백성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곡식의 조상으로 모시는 게 직인데 그래서 나라를 세울 적에는 사직당을 제일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역적질을 하면 사직당에 가서 그 사람 목을 치지요. 사직에 위배되는 역적행위를 했다. 나라를 저버리고 백성을 저버리는 역적행위. 그래서 사직당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분.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제일 더러운 것, 그런 것을 떼구자, 때를 받아서 자기 살림살이로 수용을 해서 청정하게 만들고 자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직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수국불상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일들을 전부 자기가 몸소 받아가지고 실천에 다 옮긴다. 불이 일어났든지 또 모든 불상사를 물이 다 꺼주고 기아에 헤맨 것도 물이 다 수용을 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적셔주고 산천 초목이 비가 안 오면 다 마르지만 비가 내려서 또 꽃을 피워주고 초목을 무성하게 해주는 것 같이 나라의 불상스러운 것을 전부 다 받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노자도덕경에서는 물을 비유해서 제왕이 대통령이 하나의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주인 노릇하고 어떻게 거느려야 되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 낮게 밑으로 행했을 적에 그보다 이상의 더 강한 건 없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의 수행이고 또 나라를 경강하게 하고 또 백성을 도탄해서 건져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천하왕이라 이것이 천하왕이 될 수가 있다. 정은 약반이라 바른 말은 약반 반대되는 듯 하는 것이 원리로 되어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세상이 지배자 보고 물이 되라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와 기를 형유를 하고 백성을 종부리되게 부르고 가진 자의 어떤 가지지 못한 사람의 가진 자 행포를 부리고 다 배우려고 하면은 다 그걸 향유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을 배우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상식에 벗어난 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 성인의 말씀은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똑바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론을 펼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데는
내 모습 자체가 공해버리고 밖의 모습 자체도 텅텅 비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태로 내 몸과 마음 밖의 모습을 되돌려라 하는 것까지 보이는지 모르지만 진짜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을 내가 비워버렸을 적에 거기에 비로소 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수용이 되고 차별의 모습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는 금강경 얘기하고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학을 어떻게 강의하려고 그분이 오셨는지 또 요 아세메가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호합한 것 같지만 부산이나 지방에 다니면은 우리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 어른의 수상에 대해서 모두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고 그런 쪽보다도 약간 뭐 그냥 다 무슨 현수막을 다 아니까 모두 나도 이 나라의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 스님이지만 그런 어떤 지도자 저런 노자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 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도자 사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자기 몸도 마음도 비워버리고 밖의 모습이 허공같이 탁 비어있다는 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 자칫 명상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굉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치부하기가 쉬우는데 이런 상을 우리 대통령이 타가지고 더 정치에 눈을 뜨고 안가밖에 비어있는 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짜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전체 모든 더러운 모습을 다 씻어주면서도 전혀 씻어줬다는 흔적 냄새 하나 없이 그래도 더 낮은 대로 흘러가는 물의 모습이 바로 이 나라를 참 뭐 요즘같이 뭐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변모시켜가는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역시 옛날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씹어도 끝도 한도 없는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세상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것에 매달려 살지만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저런 그러지만 힘을 주는 그런 고전이 요즘 우리들에게 많이 익혀지고 또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 금강경 이치가 또 빛나고 그런 뜻으로 내가 그 노자 도덕경 78장 임신의 장 얘기를 소개를 해봤어요. 임신이란 말은 맡겨서 믿어라. 맡길 임자 믿을 신자 물의 이치 물의 진리 맡겨서 믿어라.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물보다도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다. 그렇죠? 물같이 뭐 그냥 좀 미안한 생각 같지를 않고 근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호텔 많이 짓고 뭐 자연 파괴하고 물을 다 썩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50년대 40년대 그냥 아무데나 머리 쳐박고 물 먹던 그런 시절 좀 잘 산다는 그 의미가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는 그게 잘 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인간 냄새인데 그것이 금강경에서나 부처님 말씀이나 노자 도덕경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살림살이들이걸랑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물보다도 비교급을 나타내는 소리지 저 누르자는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 문법으로 얘기해보자면 물보다도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없어. 그러나 견강 그러니까 굳세고 강함을 공격하는 데는 막지능싱이라 그렇게 부드러운 물이지만 물을 이길 수가 없다. 물은 쇠도 녹이고 천지도 함몰시키고 물에 그런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이유무의역지라 어떤 것으로도 이슬유자 이루자는 호곡자와 같은 의미예요. 노자 도덕경을 새기면서 저자를 그냥 모르니까 다 철이를 안 하고 그냥 요즘 사람들이 풀이를 하는데 저 유자는 호곡자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라도
어떤 물건으로서 물의 강함을 역지 바꿀 수가 없다.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기고 여린 것이 강견함을 이기는 것은 천하막불지. 주부들도 그건 잘 알잖아요. 더러운 걸 매일 씻잖아. 그러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좀 느끼고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물의 오염이 덜 되죠. 아이, 물이 오염이 다 됐는데 황금으로 집을 짓고 살고 황금 그릇으로 집안에 장식해 놓는다는 물이 다 썩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이 생명의 줄인데. 문거나득 청여호 이우원도 활수래라. 그런 말래야 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중에 가서 스님이 계곡에서 흐르는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모든 걸 적셔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내려가느냐. 물이 하는 소리가 저는 저 땅 밑에 깊은 데서부터 생수가 쏟아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강경이라든가 비어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직감적으로 깨달아서 체달에 됐을 적에 밖에 가서 모든 모습하고 부딪힐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데 빨려들고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이 뿌리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모들이라든가 그것이 학교에서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요즘 아침에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줄을 서면 노인네들이 설순수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노인네들이 늙어가지고 어떻게 애들과 같이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노인네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교육이라도 뿌리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서 경로사상이 이루어져야지. 요즘 노인네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뭐 횡단보도니 뭐든지 촌에 가면 노인들이 그런 그 질서 의식이 전혀 없고 그런다고 하는데 노인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꼬부라져가지고 힘이 없고 나도 탁구치다 허리가 절단이 나는데 어디에 설려가가 어디에 있어. 애들을 어른이 오시면 잘 모시는 공부를 애 때부터 집안 때부터 학교서부터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 나는 우리 강산이 물이 썩어버린 데 대해서 통분을 제 자신이 금치를 못해요. 통분을. 천하 막불지라 천하 사람들이 물의 원리를 알지 아니함이 없지만 막능행위란 등이 그렇게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를 않아. 그건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사로잡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로 성인은 나라의 제일 때를 좋지 못한 오물을 다 받아서 수용할 줄 알고 실천에 옮기는 자만 이것이 사직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것을 다 받아서 자기가 꾹꾹 참고 하면서 전혀 높은 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그 모습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물의 모습, 그 모습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천하의 왕노릇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바른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많이 갖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운 것인데 제일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을 배워라 하니까 좀 이상할란지 모르지만 성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배워서 사는 고정관념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얘기를 해서 일깨워준다. 바른 말은 반대되는 듯 하다. 약반 그렇죠. 똑바른 말은 반대되는 말 비슷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에 경전이 있는 데는 부처님하고 수양을 많이 한 부처님 제자들이 그 금강경 책 있는 데에 다 모셔져 있다.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수보리가 이 경 제목을 뭘로 알고 어떻게 수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경 제목을 붙여서 그 내용의 뜻을 너희들이 받들어서 행할지니라.